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프린트를 다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프린트를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좀 가능하면 제가 찾으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약함을 담당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연약하다, 형용사로 무르고 약하다, 성질이 부드럽다, 의지가 굳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단단하지 않고 약하다는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강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강한 자들아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은 아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또 의미로 한글 킹제임 성경도 번역을 했는데요. 어떨 때는 질병, 결점, 약점, 연약함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약함, 즉 영적인 어떤 질병이나 결점이나 약점도 담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결점이 있어요. 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감당하라는 것이죠. 감당하라고. 이 담당하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베어라는 몸의 진이다. 함께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품다. 지탱하다. 견디다.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하고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해? 약해? 나는 싫어 안 해. 이게 아니라 담당하라는 것이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미숙함을 비난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성숙한 태도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도 강한 자들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린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들은 없어요. 한 7개월, 8개월, 9개월째 되니까 아이들이 서고 10개월 뭐 좀 지나니까 뭐 걷기도 하고 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 약한 사람들을 이 강한 사람들이 감당한다는 건 기다릴 줄 알고 강해질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역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이제 막 거듭난 사람? 네, 맞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죠. 그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이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말씀으로 양육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이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주에 있는 형제님이 친척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우리 일이죠. 우리 교회의 일이고 함께 기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가기를 더 소망해요. 저는. 거듭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연약하고 병에 더 잘 걸릴 수도 있고요. 약점이 많죠. 그래서 마귀가 더 심각하게 또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연약한 자들을 대하듯이 그들의 약점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이제 막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성질이 좀 뭐랄까요? 자기 위주예요. 그럼 그거를 막 지적질해가지고 너 구원받은 사람 그따위야 이것이 아니라 감당해야죠. 담당해야죠. 그러시냐고. 좀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판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듭난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구원받았어요. 10년 전에 5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인가? 거듭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난 지 오래되어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강함과 영적 약함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라 하고 그렇습니다.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강성해지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은 자랑이 아니죠. 약한 것은 어린아이 할 때는 나 약해요 해도 다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연약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연약해서 맨 뒤에 쳐졌던 백성들은 먹이가 됐던 거예요. 적군의 타겟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랬는데 난 괜찮아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버지가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들에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연약한 거예요.
계속 나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난 잘 몰라. 나는 믿음이 약한데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믿음이 강성한가? 그렇지는 않죠. 첫 번째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딱 믿었을 때 그 믿음, 이것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한 번 믿고 야, 내 믿음은 이제 완전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믿음이 말씀에 꾸준히 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의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다져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저의 안에 있는 이 의심은요,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의심스러운 쟁점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명한 쟁점들이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논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성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교회 내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의심스러운 쟁점을 이야기하면 넘어지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넘기는 것이죠. 또한 실행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다 만끽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자유함에 따라 다른 거죠.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안 드셨죠? 그거는 그분이 자기는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먹어요. 저한테는 돼지고기가 아무 양심의 꺼림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해도 왜 유 목사는 먹지? 만약에 그래야 저한테 질문한다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저는 상관없이 그래도 목사님이 드시는지 이상한데요? 그래요? 그럼 형제님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당분간 안 먹을게요. 전 그럴 수 있어요. 당분간 안 먹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술을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술, 담배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들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맞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건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정죄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지금은 야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청년 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신학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너무 그때 무슨 코리안 리그였나 모르겠어요. 무슨 게임을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혼자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던 거. 하여튼 하는데 갑자기 밖에 똑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열었더니 어떤 형제분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야구 좀 본다고 그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죄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야구를 보고 안 보고 그게 무슨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걸로 판단을 내릴 건 아니잖아요. 실행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고, 아, 형제님은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죄와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예, 형제님이 좀 더 좋은 뭐 취미, 뭐 다른 걸 갖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겠죠. 또 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죄에 더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는 권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때 권투를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권투하는 걸 몇 번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TV로 하는 걸요.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이 발견되면요,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 약점만 아주 그냥 공격하더만요. 이겨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만 치열하게 뚫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한테 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강성하다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연약할수록 시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강성하게 성장한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입니까? 죄에 관한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진리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뿌리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겁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것입니까? 저의 경험상 진리의 뿌리 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숙이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리에 우리 뿌리 내려야죠 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이수한 것,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성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목사 개인에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조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회 해가지고 그 조직에 매여 있어요. 친분 관계요. 어떤 교회가 잘못됐음에도 못 나가는 이유가 내 친한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허다하죠? 교회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 일을 누가 해? 이 일을 누가 해? 그거는 진리에 뿌리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목사에 뿌리 내린 사람들, 조직에 뿌리 내는 사람들, 친분에, 일에 뿌리 내린 사람들, 겉으로는요 무척이나 강해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대단한 간증을 남기는 것 같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몇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아버지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했던 교회, 그리고 청년 때 성경 침례교회, 의정부 독립침례교회,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 이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역교회를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남아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교회에서 주님 잘 섬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예. 그분들은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가서 잘 정착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목사에 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지. 그런데 목사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목사한테 뿌리를 내렸었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한테 실망을 해버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더 못하고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진리에 뿌리 내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우리가 착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의 강성함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역교회 내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강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신학원을 나오고 성경 교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파하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그러한 외적인 실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오판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야, 저 사람 복음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난 몇 명 구령했습니다. 거기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저 형제 참 대단하다. 저 형제는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네. 이제는 앞으로 목회하겠네. 우리는 외적으로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것만 맨날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보라고 이 형제가 해놓은 일들 결실을 가지고 결국 나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걸 합니다. 성경인데 그것만 말하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성경은 강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강한 자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들은 14장에 언급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4장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14장 7절 8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외적으로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들은 거부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한지. 강한 자들은 모든 행동과 말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주석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오는 동안 갖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많은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뛰어나고 자기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릴 줄 알기에 자기 분수를 지키며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자들에 속한다.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익히거든요. 제가 확 크고 애들은 안 컸잖아요. 1학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제 얼굴이
이렇게 뭐 선하게 생기진 않아. 그러니까 왠지 싸움 잘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렸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싸움 못하는 애들이 앞에 나가지고 팍팍팍팍팍 하고, 예. 진짜 잘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하면 깨갱 하는 거죠, 그냥. 믿음의 경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다고 막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히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있죠. 네. 뭐 나타나는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강한 자들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오늘 15장 2절 3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그러니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원수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실행함으로써 선을 위해 사셨으며 하나님의 선으로 잃어버린 이웃들의 혼을 이김으로 인해 이웃을 기쁘게 하였고 그들을 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옳지 않음과 타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세워주며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고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있고 이 사람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앞에 나가서 파닥파닥 싸우지 않아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난 이 일들을 지금 당장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의 역사의 흐름에서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게 되면 넓게 볼 수 있고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교회 내에 가정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그냥 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정보들이 지금 뭐 난립을 합니다. 유튜브나 뭐 다른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에 예전 같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예전 같으면 하나 보면 와 이게 맞네. 어이구 형제님 자매님들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랬을 거지만 지금 왜 제가 그러지 않죠? 소위 말해 조금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예. 아,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구나. 지켜봐야 되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있을 뿐이지 제가 눈 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제가 모를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보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하면 참고하는 거고, 알았던 부분이 있으면 예, 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죠. 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역교회 내에서 목자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담당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샘플 안에 있는 자매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자매님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도 예 맞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약한 분들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강하고 실행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죄와 멀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항상 믿음이 강하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다운될 때도 있고요. 실행에 있어서도 어떨 때는 온전하게 하는데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죄와 멀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강함에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강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강합니다. 내가 강합니다가 아니라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강함의 최종 목적지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정적인 실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멀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왜 못 찾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결점을 찾으려면 왜 못 찾겠어요? 다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이런 것들을 지적질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약함을 감당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단지 강하다고 한다면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자들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강하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면에서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함, 이 부분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바로 그러한 자가 강한 자임을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